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돈하기 쉬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에 따라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뭐 사소한 것들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정말 중요한 핵심, 그런 아주 중요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 중에도 혼돈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바르게 살고 그 결과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고 살고요, 그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살면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아서 뭐 복도 받고 그렇게 산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뭐 그렇게 우리가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만 잘 살고 이 땅에서는 뭐 거지처럼 아무렇게나 뭐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면서 또 행복하게 보람되게 사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더 중점을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이 땅에서 좀 멋있게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거기다 이제 중점을 두고 사는데 그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우리의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뭐 비슷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내가 좀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색깔, 우리의 목표점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좀 가난하게 사는가, 참 중요한 문제. 어디에 목적지가 있는가 중요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사는가, 이기주의자는 뭐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가 하는, 이것은 정말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정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목표가 어떤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목회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원리가, 그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얘기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큰 뜻을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참 이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 제목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별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별 목적지가 다른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고 그 답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린 혼동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얻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여짜오되, 본문 35절에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의정이나 좌의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부른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성경 저 천국 가면 성경 시험 본다는 설이 있어요. 공부를 좀.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너 가봐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맨 먼저 부르신 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을 먼저 불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른 제자가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이름이 아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와 요한 앞에 세베대의 아들이란 그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특정지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제자를 맨 먼저 부르신 것은 그 네 사람을 중심으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먼저 부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나 또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이 네 사람 중에서 뭐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이 네 제자의 특징은 모두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갈릴리에 있는 어부 출신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을 그물을 정비하고, 이제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그물을 정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다 같이 배도 그물도 또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 다 갈릴리 사람, 한 사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롯이 어딘지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 갈릴리 사람이 아닌데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크게 세 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남쪽에는 유다, 예루살렘이 유다,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북쪽 지방이 갈릴리 지방, 이렇게 이제 세 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지방에 있었고, 거기에 성전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유다만 하나님 나라였고, 이스라엘 북쪽 뭐 이스라엘 이쪽은 뭐 별로 하나님 나라 취급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뭐 제사장, 선지자, 뭐 선생님들, 장로들 거기 다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똑똑한 사람들, 뭐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남쪽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모여 있었고, 그냥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좀 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좀 뭐 부자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럴 정도로 이 갈릴리 지방은 정말 사람들이 천대받는, 뭐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쟁쟁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제치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도 좀 잘 알고 좀 돈도 있고 좀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거기 대장들 딱딱 부르면 뭐 열중처 차려해가지고 쫙 일을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왜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이나 성경이나 제사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요, 조금 뭐 수도분하고 좀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조금 뭐 많이 배웠다, 뭐 학위를 가졌다, 똑똑하다 그런 사람은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아유 콧방귀도 안 껴요. 안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뭐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불러다가 뭐 너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라 이런 생각 가져라 이렇게 고쳐 쓰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시키는 게 나아요.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예 좀 못난 사람, 아예 좀 뭐 부족한 사람, 모르는 사람 데려다 뭘 시키면 순종이라도 잘하고 알아듣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좀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 일을 하기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다 겸손하지만요, 조금 있으면 사람이 건방져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 무슨 제자들이 그렇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좀 이제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뭐 좀 데려다가 쓰면 겸손하게 말 잘 들을 줄, 그렇게 순종할 줄 알고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만 어깨가 우쭐우쭐해지고 그냥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우리가 뭘 부탁할 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강요하듯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무엇이든지 그냥 뭐 한 가지 달라 했지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요, 공갈치는 사람이요, 이렇게 좀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에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교만하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뭐 하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좋은 일이든 뭐 안 좋은 일이든 그냥 거절하지 말고 꼭 나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방적으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참 별 볼 일은 어부였는데 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건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 기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 안 하는데 뭐 기도가 뭐 자기 자신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이런 건 참 좋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면 그냥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내놔라고 뭘 자기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막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요. 내 같은 것이 뭐 하나님께 달라 그래.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난 진짜 염치가 없어요. 이해 못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난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에게 내가 뭘 요구를 해요? 요구할 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그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렵다고 뭘 내가 얘기를 합니까? 난 기도 못합니다. 참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막 그냥 굶어가면서 나 안 주면 죽는다고 기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 좀 부럽긴 해요. 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설마 그런 일이 아이고 우리 보고 좀 조심하라고 뭐 하는 말이겠지만 설마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다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죽임을 당하신다고 해도 금방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잠깐 죽었다가 금방 살아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나쁜 놈들을 싹 물리쳐버리고 로마도 몰아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쫙 세우실 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왕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제일 권력자의 자리로, 좌편은 그 다음 이제 권력자의 자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좀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런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모습에서 오늘날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사람,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 흉악한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보면 38절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잔은, 우리가 성경에서 잔은 가끔은 뭐 구원의 잔, 은혜의 잔, 뭐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주로 고난의 잔을 많이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잔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너희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역시 이제 우리가 받는 이런 뭐 세례가 아니고 넘치는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받을 세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이제 의미를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럴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냥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보좌 우편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왕의 좌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뭐 큰 권력을 차지, 그걸 위해서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못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들이 진짜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진짜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몇 명 칼로 죽였는데, 그때 거기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일찍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정말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굉장히 그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들었지만 참 중요한 그런 것이 들어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뭐 제가 손을 대고 싶어도 너무 신비해서 손을 못 대는 그런 참 중요한 그런 말씀들인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비록 이제 이 요한은요, 이 형제가 형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그 자연사 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제 그런데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말년에는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밤모섬에 있었는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배 생활하는 기양살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를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환난을 참고 견뎠고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사람. 뭐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요.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면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시니 이러는데 요즘은요 교회 나간다라면 가짱게 보고 목사나 그러면 우습게 보고 그래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못하고 늘 참고 견디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뭐 즐겁고 재밌게 한다고 했었지만은 세상보다야 재밌어. 세상에서 한잔 마시고 놀아보고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에 그렇게 안 하고 바르게 산다는 게 그게 자체가 요즘은 고난입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당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이렇게 목사를 할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도 더럽고 세상에 놀기도 좋아하고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알코올 중독자에 깨우락창에 처박혀 다니든지 아니면 강원도 빠진코 하는데 거기 들어 누워 있든지 마누라 다 팔고 거기 들어 누워 있든지 그럴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로 제가 목사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서 도망다니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목회를 하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저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심취해 있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난 이사에서 말씀이 요즘 저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의 귀로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남들이 쉽게 이렇게 깨닫지 못한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고함,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 죽어가는 이 인생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말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더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막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성령님 내 속에 임하여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성도답게 그렇게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대목은 정말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답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이런 대목은 보통 목사님들이 잘 추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말씀, 우리 교리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는, 즉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했거나 당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 두셨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전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런데 그 특별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특별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런 말씀. 사람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준비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길을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고난당하고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참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니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더 고생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그냥 간단히 사형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더 힘든 그런 사형적으로 그런 더 힘든 순교 쪽으로 자청해서 그런 길을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활 후에 더 상이 많고 더 좋은 자리에 가고 그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그런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의 뜻은 그런 노력이, 그런 험한 순교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일인데 루터가 교회를 교육하기 전에 참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세상의 잡담 잊어버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 성전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데도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미워지고 또 누가 생각나고 또 나쁜 짓이 생각나고, 참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수도원에 와서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속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악은 어떤 것이란 말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깨닫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고행하고 선행하고 이런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도다. 그것을 깨닫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로마 캐톨릭에서 교회를 개혁해서 오늘 개혁주의 교회가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요, 여기 와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 제가 애쓴 거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많은 아이들, 그 많은 청소년들, 얼마나 제가 많이 했습니까?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왜 이럴까?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목회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깨달은 것이지만, 그런 노래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택한 백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어쩌다가 택함을 받았어? 어쩌다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 여러분 택했을까? 내가 궁금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다 천국에 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만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게 만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함을 받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내가 첫날 만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다 해도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순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긴가민가해서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 공로가 없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난 안 당하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예?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란 다른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 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이롭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주는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믿음을 소중하게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